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1절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기름붐의 의미를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리의 백성과 적그리스도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죠.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행동으로 오셨잖아요. 육체의 행동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예수를 움직여서 행동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인하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죠.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행동으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만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을 건지려고 행동으로 오셨다고요. 사랑이 행동이 될 때 사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마음뿐이죠. 그거는 참된 게 아니죠. 그 속에 사랑을 품었으면 행동이 되어야 사랑이다. 그래서 행동으로 되는 사랑을 온전케 됐다 그래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행동이 될 때 그게 온전케 됐다. 사랑이 온전케 됐다. 사랑이 온전케 됐다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가 와 계시다면 이 뜻이에요. 예수가 와 계시다면 네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와 계신데 왜 행동으로 안 나오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를 모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왜 행동으로 안 나오냐? 이거죠.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행동으로 안 나오면 그거는 이제 아들을 부인한 거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로 봐서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안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면 왜 행동으로 안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행동을 보고 그 나무를 알아라. 그가 예수를 모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행동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셔갖고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님만 나온다고죠. 예수가 안 나오면 행동으로 안 나온 거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안 나오면 아직 예수님 나오는 것에 이제 서투르죠. 그게 어린아이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아예 안 나오면 그게 뭐냐. 이제 그거를 보고서 구분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그의 영으로 그 사람 속에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달달 붙는 말씀이겠죠.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예수가 너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너를 달달달달 볶아야 할 텐데 왜 안 볶느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11조를 시키는 분이거든요. 11조를 하게 하시는데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왜 너를 11조 하게 안 하느냐. 왜 달달달달 안 볶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정말 계시느냐. 계시다면 왜 침묵하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 속에는 서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까페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는 계명을 지키려면 내 속에 예수를 모셔야 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아까페 에너지를 줘요.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에너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걸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네 속에 예수가 와 계시면 아까페가 나와야 된다. 아까페가 안 나오면 너는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셨느냐? 모셨으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아까페로 살지를 않으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속에서 달달 볶으실 텐데 과연 네가 아까페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까페로 살지 않는 것에 관해서 가책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예?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없느냐?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예수가 네 속에서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듯이 예? 재촉하는 말씀이 있을 건데 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느냐? 그러면 너가 무감각해졌느냐? 아니면 다른 영이냐? 또는 아직도 네가 어린아이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속에 예수가 있다면, 네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너를 달달달달달달 볶아야 되는데 그런 볶음이 있느냐?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남의 돈을 떼먹는데 네 속에서 막 성령이 소리치지 않느냐? 않는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내 마음이 무뎌졌든지, 그러니까 굳은 살, 비릿살처럼 무뎌졌든지, 그러니까 속이 무뎌졌든지, 아직 예수님 보고 손발 맞추는데 서툴러서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영이 다르든지, 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영분별.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분별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영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하도 이제 그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 골목길에다가 깃발을 세워놓고, 대나무 깃발을 세워놓고 영업하던 사람들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이상한 짓 해요. 누가 보면 뭐 하나님하고 통하는 척 하는데요. 사실 무당들이거든요. 잡신이에요. 잡신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한다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갖고 큰 교회당에 가면 곳곳에서 예언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갖고 원래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잡신이에요. 무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거들랑 저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잡신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구분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아가페라고는 하나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들은 그게 없어요. 잡신한테는 없어요. 마귀 귀신한테는 없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성품으로 부림을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이런 그 일반 그 더러운 영들, 무당 이런 잡신들은 속에 아가페가 없어요. 아가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하고 영적인 거라고 해갖고 그렇게 그 영을 내세워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업하려니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을 해야죠.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야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짓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갖고, 원래 그 무당인데 목사 된 사람들이 많죠. 이제 여자들이 이제 목사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무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분별이 필요를 하다 그죠. 근데 영분별을 뭐 바울이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바울은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 나중에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스라 아주 그 품속의 제자를 통해서 영분별은 이렇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영을 분별하고 내 영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분별. 귀신 마귀한테 속으면 지옥 가요. 안 속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는 초대를 하지 않아도 와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 마귀를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하와가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초대하지 않았어요. 초대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 영업하려고 뱀을 속에 들어와갖고 몰래 들어온 거죠. 몰래 들어와갖고, 몰래 들어왔으니까 도둑놈이죠. 강도. 그래갖고 사기쳐서 인간을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요. 몰래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온 세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을 이제 분별을 해라. 뭘로 분별하느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아가페가 있다. 아가페가 안 나오면 귀신이다. 또는 어린아이다. 또는 심령이 무뎌졌다. 이 셋 중에 하나니까 조용히 잘 관찰해라. 자기들 자신도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신이 따라붙으니까, 마귀가 따라붙으니까 참으로 잘 항상 아가페로 충만해져가지고, 아가페로 충만해지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아가페는 빛이거든요. 빛인데 그 빛이 어둠을 드러나게 하죠. 어둠을 딱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아닌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 어둠을 보고들라,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삼가해라. 사귀지 마라. 돈거래하지 마라. 돈 떼먹힌다. 인간적 관계를 맺지 마라. 잡혀먹는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죠. 속에 예수가 계시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예수가 안 계시면은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한테 그 몸을 바치면 의의 병기가 되지만, 이 몸을 예수한테 안 바치면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의 흉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을 잘해요. 자기를 그저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드러내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확신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것도 거짓 선지자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꼬셔갖고 지옥에 안 데리고 가서도 자기 자신을 속여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속에 이리가 들어있으면 거짓 선지자라 이거죠. 이리가 들어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을 알려주시려고 경제가 안 되게 해요. 안 되게 해가지고 남한테 돈을 빌리게 해요. 그래갖고 빌려서 놓고
그다음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아니야, 이거 비상금으로 놔둬야 돼. 나중에 돈 많을 때 갚아야지. 당장 준다고 빌려놓고 돈 생기면 꼼을 쳐놔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뭘 들여다보냐? 자기 속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은 남한테 돈을 꾸고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갚지 않는 마음을 보면 그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 일이지 뭐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나는 본래 속에 그 이리가 들어앉아 있구나. 남의 것을 도둑질해 먹는 도둑놈이 들어있구나. 사기꾼이 내 속에 들어있었구나.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정말 거룩한 척하고 살았지 사실은 내 속에 도둑놈이었구나.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이렇게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 난 이렇게 더러운 놈입니다. 난 이렇게 도적놈입니다. 난 이렇게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거 뽑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이 간음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말씀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게 보이질 않다가도 어느 날 눈에 딱 차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품는구나. 이래가지고 나도 더럽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발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바탕이 썩어진 자예요. 부패하고 폐역하고 무당의 자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녀의 자식이라는 말도 쓰고, 이 말은 신기가 다 있다 이 소리예요. 신기. 이 신기라는 건 뭐냐면 귀신하고 접속이 잘 되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와가 뱀하고 얘기했는데 마귀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마귀하고 얘기하고 또 속은 거, 요것이 그 체질이 돼갖고 그걸 신기라고 그래요. 신기. 예. 그래갖고 그 어둠의 영과 접속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빨라요. 그 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녀의 자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무녀의 자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환상도 잘 보고 또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영적인 거 다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를 사람들이 대단히 신령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말은 거기다 쓰는 게 아니고요.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다가 기준을 두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이게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일반 종교에서도요, 유치 바란다고 해서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서 여행 다녀요. 그리고 귀신하고 접속하고요. 별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듣는 거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 속에,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이 자기 속에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유전인자, 그 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마귀하고 접속하고 접신이 잘 되는 그런 속성을 무녀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집안의 내력을 보면 그게 있어요. 집안에 시제를 많이 드린다든지 또는 정말 무당이 있었든지 이런 그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유전자가 더 강해요. 마귀하고 잘 통해요. 어둠하고 아주 잘 교통을 하는데, 어둠하고 자기도 모르게 접속이 돼버려요. 조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DNA라고 그래요. 마귀하고 통하는 DNA라고 그래요. 그것을 유난히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워가지고 딸딸딸딸 외우면 성경 박사죠. 찬송가 열심히 외워서 잘 부르면 찬송 잘 부르죠. 그리고 헌금 바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걸로 그 사람을 받아주지 말고 먼저 남의 티를 뽑으려거든. 먼저 내 속에 들보부터 빼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 그런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 내 속에 아까페가 계시면 아까페는 빛이에요. 그 빛이
상대 속을 확 비춰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적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가지고 그거를 삼가하라. 삼가해라. 이렇게 삼가는 능력을 예수님 앞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으면 우리는 다 미혹받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는데 그 거짓말이 막 세상의 사람들을 막 힘이 있으니까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거든요. 근데 속에 아까페가 있는 사람은 그 아까페로 그게 거짓말인 거 금방 알아봐요. 그래갖고 탁 쳐버려요. 그래서 거짓말에 안 속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짓말에 안 속고 이 접신하는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기 집의 내력을 모르잖아요. 옛날 3대, 4대 저 거슬러 올려가서 조상 할머니들이 그 우상을 심각하게 섬겼는지 또는 무당이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기가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라고 하죠. 그게 우상숭배의 저주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끊어달라고 해요. 끊어달라. 근데 이제 귀신에게 그 접속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강해요. 아주 고집이 강해가지고 힘도 강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강제하죠. 강제. 그를 이제 올라타서 억누른다고 그러죠. 억누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의 그 행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지를 주셔갖고 문을 두들기죠. 절대로 강제하지 않죠. 문을 두들겨서 사랑으로 권면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가 목자다 그랬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 두들긴다. 절대로 올라타 갖고 억누르지를 않는다. 근데 그 귀신에게 속한 영들은 막 억눌러요. 억눌러.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영과 자신의 그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들긴다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문으로 들어오시지 다른 데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런 강탈하거나 그러니까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이제 무당들을 보면은 귀신이 와서 덮어 씌우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막 덮어 씌워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들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파고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무당이 돼갖고 영업하는 자들이 변장해서 들어오는 자들도 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에 쩔어가지고 신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다 관찰을 해서 이거를 다 정화시켜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WCC라고는 이상한 흐름은 그것도 받아들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령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귀신하고 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영분별을 하는 거는 먼저 내 속에 아까페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아까페의 능력을. 아까페 능력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초창기에 찬송과 감사를 열심히 시켜요. 시키다가 어느 날부터 실족하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부자로 살고 나는 가난하게 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는 항상 가난 속에 가도 저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나처럼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하는데도 부자로 살아. 이상하다고. 그래서 감사가 식어져요. 싸늘한 감사가 죠. 싸늘하지. 그래갖고 비웃죠. 맹수하는 감사. 감사합니다. 그래요. 본심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비웃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아주
괘씸하죠, 그런 거는. 근데 감사하는 자가 되면, 정말 뜨겁게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요. 근데 그 감사가 식어지면 식은 감사가 되죠. 차가운 감사. 그래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그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죠.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몸을 더럽혀요. 간음에 빠져요. 동성에 빠지고 나중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파멸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욥의 감사라고 그러죠. 욥처럼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 거 다 가져가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 한 분만 남아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예요. 예.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굴빛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감사하는 것이 예수 한 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면 그게 소화한 거예요. 소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 소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를 쳐다봐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얼굴 드러내고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옆에서 보시지. 지켜보시지. 그런데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면 예수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셔요. 쳐다보시면 내 속에다가 뭘 주냐면 기도의 힘을 줘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확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뭐를 기도하냐면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는 딴 게 나오질 않아요. 그 상태의 기도는 예수님 한 분만 평생 죽기까지 목숨 다해 인생 다해 최선 다해 그리고 충성으로 예수님께 많은 이익을 데려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 원하는 건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네. 여러분에게 장사가 안 되게 하고 몸이 아프게 하고 집안에 우환이 끓게 하는 이유들은 다 그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해. 안 하면 계속 우환 끓고 계속 장사 안 되고 계속 고통만 따라와요. 주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시키는 훈련이거든요.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 그가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얻으면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면 다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다 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기도의 힘을 줘갖고 간곡하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오죠. 아까의 사랑으로 들어와요. 아까의 사랑이 들어와서 딱 자리 잡으면 그게 여기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아까의 사랑이 딱 들어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아까페를 갖고 계시고 천사들은 그 아까페의 부름을 받으니까 제외시키고 그 나머지는 아까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속에 그 아까페가 딱 비춰져요. 아까페는 하나님 빛이거든요. 거울이에요. 그 사람 비춰질 때 그 사람 속에 이리가 들었는지 아까페가 들었는지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 일이 들은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속지 않고 고통 안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남의 그 허물을 뽑으려고 그러려면 먼저 내 속에 들보부터 빼라 그러시잖아요. 들보. 그 들보가 뭐냐면 바로 내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내 승질이 작고 내 이 기준이 작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면 내가 옳죠. 다른 사람 다 나쁘죠. 그러니까 내 저울과 잣대 내 추로 모든 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아까페가 들어오고 나면 그 다 바뀌어요. 예수님 저울로 사람을 바라보죠. 예수님 추로 보죠. 예수님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미혹을 안 받았어도 내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언젠가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려면 내 속에 아까페를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아까페 조금 준비하면 안 되고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신기가 남자 무당도 있지만 여자들한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아까페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페로 가기를 싫어하는 건 전부 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건 신기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걸 왜 신기라고 그래요? 거룩한 거지. 그런데 아까페로 안 가는 건 전부 신기에 해당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응?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테로 가는 거는
마귀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한테는 가기 싫고 자꾸 사랑 반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는 반대가 마귀잖아요. 마귀를 좋아하는 거, 귀신을 좋아하는 거, 어둠을 좋아하는 게 신기라 이거예요. 그게 신기 유전자라는 거예요. 남보다 특히 강한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전부 하와 할머니 그 딸 아닌 자가 누가 있어요? 응? 다 하와 할머니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마다 조금 있든지 많이 있든지 그 차이뿐이지 다 그 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매일매일 조심해야 할 거는 예수님 앞에 정절을 받아야 돼요. 정절이라고 해요. 정절. 예수님 앞에 아까페 사랑의 불이 내 속으로 확 들어오면 정절이 생겨요. 정절. 정절이 생겨갖고 아까페 사랑이 내 속으로 와가지고 내 속에 아까페 사랑하고 반대되는 거, 영혼육을 더럽히는 모든 속성들이 있으면 이거를 태워달라고,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게 되는데, 그 매달리는 힘을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요. 아까페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내 속에 이제 신기, 아까페로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전부 신기예요. 어둠하고 접촉하는 거, 어둠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마귀 속성, 더러운 거, 음란, 호색, 더러움, 말할 것 없어. 모든 거 다 좋아하는 그 속성들이 전부 어둠하고 내통하는 거잖아. 그거를 좋아하는 속성이 신기예요, 신기. 그런 거 다 뽑아내야 돼. 그거 가진 사람들이 그 무당 귀신이 와도 분별을 못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그 적그리스도라고는 그 미혹하는 영과 싸워서 이기느냐면 그 속에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하가 그음이요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 그 여자가 먼저 그 마귀한테 속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은 유전자가 있다고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그래요. 어떤 해산하는 수고냐?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까페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아까페 통제가 나한테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통제가 들어와서 내 속에 이 접신하는 모든 성질을 다 뽑아내요. 더러움을 알아야 씻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영혼육의 더러움이 뭔지 자기 속에서 그게 보여야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와가지고 그걸 정절이라고 해요. 정절. 하나님의 거룩한 아까페 정절이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영혼육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확 들춰내요. 그래갖고 그거를 전부 뽑아달라고 매달려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불같이 와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아까페만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잡신하고 연결이 안 돼. 어둠의 길로 가지 않아. 귀신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아. 귀신의 소리가 나타나면 즉각 간파하고 샤타라 물러가라고 쫓아버려. 팍 돌아서. 사람이요, 눈으로 음란을 보내고 몸으로 음란을 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는 뭐 여자가 더 강하죠. 음기라는 게 있어요. 음기. 음기라는 게 있는데 그 음기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자들을 자극해갖고 성폭행, 성추행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왜 까닭없이 그러겠냐. 그 음기가 힘이 너무 강하니까 끌려가서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눈이 가고 그래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기라는 게 있는데 그 발산될 때 이 속에 아까페가 있는 사람은 벌써 아까페의 피시 힘이 탁 크고 펴를 쳐요. 그래갖고 얼마나 강한 힘이 나오냐면 샥 올라가라 쫓아버려요. 그래갖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의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 어둠의 영의 힘을 못 이겨요. 이길 수 없는데 내가 먼저 돼야 돼요. 아까페가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야 돼. 그러면 크고 물리치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 그 마귀한테 잘 속는 체질이 있는데 그거를 해산의 수고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페 사랑의 힘을 받아서 정절로서라는 거예요. 정절이라는 아까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한 분만 갖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되는 거거든요. 예수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은 자기 속에서 흐르고 있는 어둠의
인프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우리다가 갖다가 심어놓은 그 인프라가 그 어둠의 속성인데 그 어둠의 속성을 막 밀어내고 태워버려요. 근데 그걸 밀어내고 태워버리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자들이 어둠의 속성, 영혼육을 더럽히는 그 어둠의 속성을 확 크고 밀어내는 힘을 갖지 못하면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속에 내가 아까페에게 사로잡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데 너희 속에 오신 기름 부음은 내가 쓰는 말이 진리라는 걸 안다.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진리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까페는 마귀를 물리치는 칼이고 방패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정절을 받아야 돼요. 정절. 14만 4천의 인에게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 그 정절은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 건데, 예수님 거. 그러니까 모든 잡신과 모든 어둠, 인간의 육적인 거 다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속에 예수님만 남겨놓는 거, 그게 정절이에요. 정절.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둠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종류가 많잖아요. 어둠의 일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것이 많아요. 오만 가지가 많은데 그 하나라도 붙잡으면 어둠과 접속하는 거예요. 어둠이 내미는 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문어다리 같죠. 예. 그것이 어떤 다리든지 하나 딱 걸치면 마귀하고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다 단절시키는 은혜를 입어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썼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썼다 그래요. 그래.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이남이다 그래요. 이 말은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려고 한다. 진리를 경고케 하려고 한다. 너희들 속에서 아까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 옆에서 영분별 안 해줘도 내 속에 아까페 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영분별이 돼요. 그 사람은 끝까지 깨끗하게 사는데, 왜? 영혼욕을 더럽히는 모든 거짓과 더러움을 다 파악하고, 그것도 오래 걸리기 전에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확 하고 밀어내거든요. 그 힘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혹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름을 준비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기름 없이 그냥 등불만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페 사랑을 많이 자기가 받아야 돼요. 아까페 사랑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사랑을 하면 이 아까페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 기분 줘서 그 아까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줘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하는 자는 그 능력이 자꾸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큰 권능을 부어주죠.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왕이 주신 능력도 도리어 뺏긴다는 말씀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진리를 깨닫거나 또는 능력을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거나 등등,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거고 없게 하시면 없는 거다는 의미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조금 받아서도 열심히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면 점점 커지고, 거기다가 아까페를 더 많이 부어주죠. 확 부어집니다. 엄청나게 부어줘요. 그러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속에 아까페 불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영분별을 해줘요. 거짓을 팍팍 쳐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미혹받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은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빛이 나오죠. 거기서 아까페가 나오죠. 아까페가 있는 곳은 예수가 있는 곳이고, 예수가 있는 곳은 아까페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금방 빛과 어둠으로서 예수의 빛으로 그 거짓의 어둠이 휙 하고 드러나갖고 슈트나 물러가라는 순간 휙 하고 도망가버려요. 그게 얼마나, 누가 그 사람을 미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미혹받느냐면요. 이 접신 상태, 그러니까 그 신기, 그것을 유난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이비에 잘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 머리하고 관계없어요. 이 신기는 얻어먹고 접촉하는 거니까. 이 접촉 잘하는 거, 그리고 이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근데 그거 좋아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카페를 열심히 목표로 해서 살면서 하는 사람은 그 아카페에서 꿈, 환상, 계시가 이게 거짓이냐 이게 다 구분되거든요. 모든 거짓이 구분되니까 괜찮은데, 아카페로 살기는 싫지, 예? 자기 욕심으로는 살고 싶지 하는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말할 수 없이 미혹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카페한테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아카페를 갖고 계시다고요. 다른 자는 아카페가 없어요. 우리들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속에 모셔야 되고, 예수가 그 아카페를 나한테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 미혹에서 벗어나죠. 거짓말에 속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자꾸 들어야 돼요. 진리를 자꾸 듣기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 듣기를 싫어해요. 기가 가려워서 거짓말을 좋아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죠. 아버지는 여기서 비유를 해서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카페고요. 아들은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고로 인간은 그냥 썩어만 갈 뿐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식이야.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누가 그럴 때는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고 나와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들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요. 사랑이 인간으로 와서 사랑이 행동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육체를 통제해서 사랑의 행동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맞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썩어만 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그 사람이 썩어가지 않는 성품을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를 이거를 폄훼하고 폄하해서 모독을 해가지고는 온갖 잡신하고 동일선상에 놔두니까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WCC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 지옥 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다.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행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하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게 천국인데 예수가 그 때문에 부활하신 건데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깝게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건데 그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란 말은 잘 보세요. 이 속에 예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응? 아들하고 예수를 완전히 그러니까 아카페와 행동을 부인을 해버린다.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 걸 부인해버려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속에다 예수를 모셔서 아카페로 살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럼 그 논리 그 거짓말에 속아갖고 예수가 들어가는 길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아카페 통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특정 교파를 얘기하지 않지만요. 그 이론에 이제 빠져들어간 사람들은요. 나중에 흉악한 마귀 새끼들이에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예? 그들이 정통인 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어.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들이 씨 아버지가 있는 거고 아버지가 씨 아들이 있는 거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사랑의 행동을 이거 못 보던 행동이네. 그렇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자가 예수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까배가 없어 남의 허물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해요. 그거를 짊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는 모든 만민의 죄를 혼자 다 짊어졌잖아요. 그 위대한 사랑을 그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용서받고 살잖아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썩어지는 성품을 갖고 있다. 이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성품을 풀어갖고 나를 억제시키면 그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 천국 사람처럼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시인하는 자에게는 행동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억제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로 살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불같이 돌아서 나를 아까페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전에 어떤 성품이 하나님 성품이 들어와서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거 오만 가지 악하고 사악한 성품이 다 없애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입과 행동으로 나온다 이거죠.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확장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거 이 말씀 지금 한 말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하면 그러면 아까페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을 받으며 되는 소리예요.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안에 거한다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셨고 예수는 나를 통제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통제하고 예수가 나를 통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가지고 나를 억제시켜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 힘이 나를 꽉 잡아서 나 나쁜 짓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하는데 그 통제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데 그는 깨끗하게 살죠. 도둑놈이 그때부터는 착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지하고 다녀요. 도둑질이 어디 있어요? 남이 돈 떼는 사람 예수한테 통제돼봐요. 그거 안 갚으면 못 견딥니다. 이런 한 장도 그 집에 먼지 하나도 갚지 않고는 마음 편안하지를 못해요. 갚지 않고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수한테 달달 먹여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거룩한 성품이 나를 달달 볶는 건요. 그 행동을 고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요. 아까의 사랑의 불을 꼭 좀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면 아하 인간은 예수로만이 거룩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셔서 그 거룩한 통제를 받는 삶으로 여러분 아까의 사랑에 열매 맺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녀들이 아까의 사랑으로 열매 맺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